바사왕, 바로 고레스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가능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로 볼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속 펴놓으시면서 성경 말씀의 어려운 부분은 그냥 그냥 아예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또 들으셔도 될 겁니다. 바로 에스라의 저자는요,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바로 에스라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예요. 기록 연대를 보면요, BC 기원전 한 44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서는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바로 역대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역대기서의 동일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서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기한으로부터 BC 440년 제3차 포로 기한 직전까지의 약 90년간의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건요, 볼 말씀은 1장하고 2장입니다. 1장, 2장인데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으로 시작된다 이겁니다. 올 한해 우리 원단 말씀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셨잖아요. 그 회복이 바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1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올라갔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1장이에요. 포로 귀환의 출발점이자 하나님 회복 역사가 인간의 계획의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는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이 단순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포로 예언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BC 605년에 바벨론 침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했죠. 몇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봤죠. 마지막 왕 히드기야 왕까지 어떻게 잡혀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합독했던 것처럼 1장 2절에서 4절 고레스 왕은요, 이젠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명령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3절 고레스 왕의 고백.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바로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포로가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포로 귀환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근데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1장 5절에 있어요. 1장 5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나니.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대상자가 됩니다. 포로 귀환은요, 강제가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 사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사면 사람들, 바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또한 이 1차 포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금, 은과 재물과 또 예물로 귀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요.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11절 보면요, 고레스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바로 성전에서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서요, 바벨론 자기가 모시는 신당에 두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기물들을 모두 돌려보내요. 포로들이 귀환할 때 같이 다 돌려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았던 그 기물들을. 이 기물들이 어떤 물건들입니까?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번제드리던, 제사하던 물건들이잖아요. 성물들이죠, 한마디로. 그것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우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25장. 바로 고레스 왕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거를 받게 될 것을 예언했었어요.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은 바로 뭐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예언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그들을 이제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은요, BC 538년경으로 남유다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BC 605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70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요, 바로
그 식민지 국가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 내 바로 그 식민지 바로 그 국가들을요, 그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었고요. 다른 민족들과 혼합시키기도 했었죠. 다른 민족들과 혼합시키기 위해서 했던 바로 제도가 뭐였습니까? 통혼이었잖아요. 통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민들과 절대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과 같이 막 결혼시켜서 어떻게 그 혈통을 순수성을 잃게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민족성을 완전히 또 말살시키고 국가의 그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말살시켰던 그런 정책을 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에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요, 바로 이 식민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사 제국이죠, 성경에는. 바사 제국은요, 강제 이주와 같은 그런 억압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식민 국가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를 또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제국 내에 거주하는 식민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민족이 섬기던 신의 신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협조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러한 정치 아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하기, 이 일은요, 또 이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기 전 약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해방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고레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선포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레스의 그런 관용 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불신한 거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 불순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방신을 또 믿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전까지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도 징계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기장이 그 비유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못 쓰게 된 그릇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뭉갰어요. 다시 짓 이겨서 못 쓰게 된 그릇을 다시 짓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징계하셨지만 끝내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지금 증거한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회복은요. 바로 예배로 시작되지만 또 반드시 그 안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회복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예배로 시작돼요. 회복은 뭘로 시작돼요? 말씀으로 시작돼요. 기도로 시작돼요. 우리 원단하고 딱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요.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제단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성전은 폐허 상태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위협도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요, 율법에 따른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배 속에서 듣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또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야 되겠죠. 항상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예배부터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출발점,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 기초가 놓여졌을 때는요,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기쁨으로 통곡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세대들이 공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때를 아는 바로 노인들은 그 기초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수르밥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쁨의 통곡이 아니라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그런 통곡을 했었고요. 또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요, 바로 이제는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나누기도 했었죠. 성전,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거, 잘 가는 것 같으나 성전 재건하는데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요,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귀환한 지 2년째에 바로 BC 536년 2월에 바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대가 놓이게 돼요. 4장 1절부터 보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들이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거주하던 민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접근해서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같이 성전 건축하자, 그러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도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주장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르바벨하고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요?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요청이 이젠 거절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즉시 어떻게 해요? 방해 공작을 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요,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요,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4장이죠.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은 반대자들이요,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 편지까지 보냅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패역한 성, 왕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성으로 묘사까지 하면서요, 성전과 성벽 재건을 정치적인 반역 행위로 왜곡합니다.
이런 고발은요,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제국 질서에 대한 위협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에 이 왕은요,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강제로 중단돼 버려요. 훗날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때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펴요. 결국 이로 인해서요, 성전 재건 사업도, 성곽 재건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인들의 회방의 배후에는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개입해서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위기를 맞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건축할 때예요. 교회 건축할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그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희한하게요, 성전 건축 때 나갔던 성도들이 또 성전 건축 후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노예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순복음교회인데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하다 잘못돼가지고요, 어떻게 다 흩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엄청난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 역사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공사의 중단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또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의 중단이 외부의 적대와 정치적 압력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인간 시각에서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은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함께 바로 성전 이전이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작은 성전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됐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서의 시작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어서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면요,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성전 재건이 인간의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 개선으로 재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면서 시작되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외부의 시선과 질문이 뒤따릅니다.
바로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그 관리들이 공사 현장에 와서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였느냐고 묻습니다. 5장이에요, 5장. 이것은요, 즉각적인 강압이나 폭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공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정치적 또 행정적인 압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요, 그러나 이 일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총독이 오고 관리들이 와서 묻는데도 어떻게 해요? 겁먹질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아요. 숨지도 않아요. 담대하게 자신들의 행동이 고레스 왕의 공식적인 칙령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속에 있는 자들, 말씀 속에 있는 자들, 늘 기도 속에 있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요. 평안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이 이전에 큰 왕에 의해서 세워졌으나 바벨론 왕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됐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면서 성전 기명까지 돌려보냈음을 설명합니다. 이 답변은요, 성전 재건이 반역이나 독단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합법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정당한 행위임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뜨네와 관리들은요, 성전 재건을 즉시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다리오 왕에게 보고해요. 고레스 조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요, 이전과 달리 성전 재건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정 속에서 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 공사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는요, 성전 재건의 그 지속 여부가요, 행정 권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유브라데강 서쪽 총독 다뜨네가 올린 보고를 받은 후에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를 조사하게 합니다. 조사해 보니 어때요? 그 결과 메대지방 앙메다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성전 재건 칙령이 발견됩니다. 이 칙령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제국의 재정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처음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허가 아래 시작된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의 칙령을 재확인하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까지 해요. 그러면서요, 번제에 필요한 짐승과 곡식, 기타 등등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권세까지 사용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격려 속에서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게 합니다.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인 상태에서요,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BC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재개 4년 만인 BC 516년에 제2성전인 바로 수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지 약 몇 년? 몇 년? 70년 만의 일이에요. 70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약속된 기간 안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기쁨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 봉헌식에서는요, 정해진 수의 제물이 드려지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세워집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예배 질서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백성들은요,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다시 출애굽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6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회복의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마음까지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6장 22절 보면. 근데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 제국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제국이잖아요. 망한 제국인데 에스라가 바로 이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도, 이 아수르 왕이란 표현을 써서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사실 저로서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페르시아 왕조차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수르 제국의 연장선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제국의 왕이라는 의미로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라 그랬는지 이 아수르 왕이라는 그 표현이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것처럼 딱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 이방 제국의 왕들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었어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마침내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 또한 또 어느 때는 또 영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중직자들이 항상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든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한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 교회 머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한사람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들어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교회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항상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숙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런 성전이, 이 성전 재건이 이렇게 딱 멈췄을 때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페르시아 총독과 그 관리자들에게 설명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장로들이었잖아요.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의 마음, 중직자들의 생각, 중직자들의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성도들 전체가 함께. 그래서 오늘의 이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분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